우리가 계속 요한 1서의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4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형제를 사랑하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권면 앞에 어떤 분들은 도전을 받고 그래 사랑해야지 하는 결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사랑하나 하며 갈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하며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걸어가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려울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일 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한 세상의 가치관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요 믿음의 관계와 연결 지으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이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어떤 자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요, 이 1절의 말씀에 신학적인 교리적인 요소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할 때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그 믿는 자가 어떤 자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자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냐면 그 안에 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찾아왔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낳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낳을 수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 같은 이야기인데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다시 1절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 여러분 그 자가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면 바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결단이요, 내 의지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자가 믿을 수 있냐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내가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결단한 것 같은데요, 이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된 게 결코 아니라고요.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목사님, 난 성령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분명히 그것이 나의 의지요, 나의 결단 같은데, 이전에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믿는 자여야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지금 형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까? 다른 것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잘 믿기를, 그 성령의 거듭남이 내 가운데 있기를 먼저 기도해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요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요, 새 생명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의지와 내 결단만으로가 아니고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새 생명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이 열매 맺어지고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의 삶을 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거듭난 자가요,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들은 무엇 한다라고 말씀하냐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계명들이 어떠하다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권면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무겁지 않나요? 부담되지 않나요? 너무나 쉬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쉬워요? 저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저는 너무나 부담되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힘든데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요.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니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무겁지 않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야곱의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외삼촌 그 집에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네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그 삼촌 라반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네가 우리 집에서 무보수로 노동하면 내 딸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7년을 열심히 일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 여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노동을 하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 힘듦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 동안 일하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요? 7년의 그 수고로움이 정말 수고로움인데 그것이 전혀 수고로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남편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떤 분, 제가 딱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분은요, 이게 빨래거리가 나오면 새벽이고 밤이고 자고 일어나서 빨래를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사모가 듣고요, 얼마나 저를 구박하는지. 어떤 남편, 어떤 집사님은 밤마다 새벽마다 빨래가 돌아가면 그거 열심히 갠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저를 팍팍 긁어요. 제가 빨래 다 개거든요. 제가 다 개요. 그런데도 어떤 집사님은 이러다더라 저런다더라. 여러분, 셀모임 할 때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남편분이, 집사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새벽마다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그 이불 빨래 왜 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수고로움이 아닐까요? 수고로움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하냐고요? 기꺼이 그 어려움을 왜 감당하며 걸어갑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아픈 자녀를 위해서 밤을 새며 간호해요. 여러분, 힘듦이죠. 어려움이죠. 그런데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줘요. 그런 적은 없지만 도시락을 싸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네, 그것이 수고롭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고로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겁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네, 분명히 그 하나님, 그 계명이 여러분 부담돼요, 안 부담돼요? 부담돼요. 어려워요. 형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왜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수고로움이 전혀 수고로움이 아니요, 어려움이 아니요, 그것이 기쁨으로 감당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고 그 즐거움의 수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계명들을 기꺼이 순종하며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11장 3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그 멍에, 예수님이 뭐래요? 쉽고 가볍대요.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따라오래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십자가가 쉬워요? 십자가가 가벼워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짐은 쉽고 가볍대요. 왜요?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지고 주님을 가볍고 쉽게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명이 여전히 어렵습니까? 여전히 부담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계명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혹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이 식어져 갈 때요, 우리 안에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식어져 가면요,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말씀 읽는 게 부담스러워요. 봉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이요, 내 가운데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면요, 어떠할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내 안에 기쁨되어 지더라는 것이죠. 여름 수련회 후에 여러분, 어떤 이게 학생 교회 잘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교회 잘 나온대요.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으니 이전에는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이었는데 교회 출석하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왜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은 저 학생이 왜 나올까? 라고 할 때 진단하기를 좋아하는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 진단하던데, 저는 얘기했어요. 아니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뭐 남자 여자 여기 뭔 대단한 친구들이 있다고 남자 여자 때문에 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가볍게, 여러분 즐거운 수고로 여러분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지금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생뚱맞은 한 이야기를 4절과 5절에서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지금 믿음과 사랑의 그 관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뜬금없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뜬금없이 웬 세상의 이야기입니까? 웬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큰 장애물 하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말은 다 무엇이냐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이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뜻대로 해, 네가 원하는 게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것이요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 정욕의 중심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되는 삶이에요. 예수 중심되는 삶.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제가요 완료 시제인데요, 이미요 세상을 이기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어땠다고요? 이미 이겼대요.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대요. 이겼대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겼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세상을 어떠했다고요? 이미 이겼다고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겼어. 근데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요새는 이렇게 음식을 배달 앱으로 이렇게 주문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도 전화하세요? 이제 요새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배달 음식 이렇게 딱 주문하잖아요. 주문을 해놔. 그러면 계속 뭐만 보고 있습니까?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핸드폰만.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런데 어느 순간은요, 왜 이렇게 계속 해도 안 와요? 안 와. 그냥 안 와가지고 왜 이렇게 안 오나 했더니 문을 열어봤더니 이미 와 있네.
연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착했으면 문 앞에 있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는데 어느 날은 이미 도착했는데 도착한 줄 모르고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겼다고 안 이겼다고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도착해 있어. 이미 도착해 있어요. 음식이 도착해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을 열고, 도착했다 그러면 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이라고요. 이미 성령으로 난 자는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왜요? 이 세상의 가치관, 여전히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죄된 본성을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새 생명을 이미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뭘 사용하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요?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을 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도착한 것을 받아 먹어야 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미 세상을 이겼는데, 이미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데, 세상의 소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보다, 네가 왜 용서해야 돼, 네가 왜 사랑해야 돼, 네가 왜 손해봐야 돼 라고 하는 수많은 그 소리 앞에서,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용서할 거야, 내가 품을 거야. 저 사람이 아무리 변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 결단, 그 의지를 믿음을 통해서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긴 자가 이제는 믿음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으셨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포기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라고 하는 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멍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의 진리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풍랑이 이는 그 뱃속에 있을 때요, 그 멀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예수님, 저도 그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해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바다 위를 계속 걷다가요, 뭘 봐요? 풍랑이는 파도를 봐요. 세상을 봐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푹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바라보면요, 세상 소리 들을 때는요 침몰해요, 가라앉아요. 그런데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요, 믿음으로 그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어요. 세상의 소리 속에, 그 파도 속에, 그 요란한 세상 속에 여전히 말씀대로 살면 손해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 속에서, 아니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삶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손잡고요, 이 풍랑이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바다 위를, 물 위를 걷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